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9장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0년 5월 3일 어린이 주일 우리 뽕래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가 40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 주께 감사하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이 말씀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을 주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어 지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질병과 투쟁하는 의료진과 정부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간의 오만과 탐욕으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사람들이 언어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환난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잠시 멈추어 있는 이 때에 욕망과 이기심으로 점철되어 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어 위기의 때에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고난의 때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를 참 교회된 성도로서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하고 선포하는 뽕레프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뽕네프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5월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만 더 지나면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아마도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유스러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 같습니다. 정말 늘 생각하는 거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일상이 참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뭐 긍정적인 측면의 좋은 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자연의 회복이라든지 정말 얼마나 그 공기가 깨끗해지고 맑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훨씬 더 깊은 감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도 하죠. 뽕네프 주일학교 어린이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한번 그 복된 이름을 주님 앞에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2부와 3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2부에 나오는 우단비, 우준범, 이지원, 변지우, 변지윤 그리고 아벨과 소피아, 유진이와 김은수, 황노아, 황주희, 이민경과 이유진 그리고 예랑이와 사랑이, 김지수 집사님 댁의 승리 그리고 이은구 집사님의 재은이, 김미화 집사님의 이한이 그리고 손목인 집사님의 세아, 안국진 집사님의 루오, 루이, 루니 그리고 우리 허지은 자매의 루카 그리고 정정아 자매님의 루이즈와 클로에 또 3부에도 황진호, 정하영, 박이나, 박사나, 정서율, 정우진, 엘루아와 엘레아, 공민재, 민서정, 권지은, 지원, 그리고 중고등부에 우리
강유진, 김내아, 정서진, 심도원, 장유리, 강희범, 문현빈, 박현우, 장유진, 조현섭, 황진아, 김다나, 김성지, 심규원, 정하은, 조혁, 최예나, 장유민. 예,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의 우리 강유진, 김내아, 정서진 이 친구들은 바칼로레아가 있는 친구들인데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뽕레프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모두 견고한 믿음과 깊은 사랑으로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뛰어난 지혜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아름답게 훌륭하게 잘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 것과 크게 빗나가는 말씀이 아니라서 그냥 본문을 우리가 계속 해오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고 듣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가나안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보는 것으로 젖어들게 하는 문화였고 눈으로 보는 형상을 따르는 종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가시적인 눈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종교는 비가시적인 귀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현존하시는 것이죠. 신명기가 부단히 강조하고 있는 구약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고 그 위에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으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음성만 듣고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통상적인 우상들처럼 보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는 내재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국지적으로 표현한다거나 하나의 고착된 어떤 이미지나 혹은 개념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 어떤 종교적 시도도 하나님은 배격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심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 표현이나 자기 정성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과 심판보다 타락한 정성을 통해서라도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 감정이라든지 눈물에도 죄가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보다 본 것에 대해 훨씬 더 확신을 갖고 또 집착합니다. 이런 인간의 성향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것을 듣는 것 위에 두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뭔가 자신들의 종교심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녀자들과 아이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의중이 나빴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그 백성의 마음이 부패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그들이 속히 떠났고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고 그곳에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뭘까요?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예.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안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명령을 듣는 것보다 자기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의 성향을 따라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하면 그것은 그들이 오래 살았던 애굽의 문화에서 그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를 들여서 만들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될 줄로 생각한 거죠. 예. 그렇게 값진 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금송아지 정도의 큰 것을 만들었으면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값이 나가는 금으로 만들었든지 그거보다 더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값이 나가든지 솜씨가 좋든지 정성이 많이 들어있든지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죠.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거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명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만 있을 뿐 싫어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도 집요하시지만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입장도 확고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대신하는 것이죠.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인적인 헌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히브리어로 보면 모든 마음, 모든 뜻, 모든 힘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은 전인적인 헌신의 최상급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전심으로, 너의 중심을 바쳐서 너의 모든 역량과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 남김없이 헌신해야 된다. 네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그 100을 다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는, 그렇게 우리의 전체를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그 사랑의 순도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이라. 우상 숭배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보이는 우상을 만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주면 질투와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처럼 거룩하게 되어서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의 통치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가 그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없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나누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상한 종파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이비를 맺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인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만들어내는 우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무섭고도 어려운 것은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침투하는 우상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것은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우상이며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하는 소멸하는 불로 징계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반문화적인가? 그것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문화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 끝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일찍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들은 대개 중독을 거쳐서 패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시대의 반예수 문화는 가려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깊은 통찰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꽁피눈멍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제가 이태리에 계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줌을 통해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머리를 빡빡 이렇게 미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이 스님이 되셨냐 그랬더니 산에 입산을 하려고 그런다나 하산을 하려고 그런다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같이 웃었습니다. 아마도 뭔가 결심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 생각이 있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머리를 빡빡 깎고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약간의 충격이겠지만 아마 목사님 나름대로 뭔가 결심한 게 있으셨나 보다 생각하면서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머리만 빡빡 깎은 게 아니라 오른쪽 눈썹 위에 피어싱을 한 3개쯤 이렇게 하고 나타났다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 목 부분에도 커다란 따뚜를 이렇게 하나 하고 나타났다면, 그러면 아마도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크게 타락하거나 아니면 미쳤어. 보나마나 우리 교회 교인들 한 3분의 2 정도는 다 돌아가고 3분의 1이나 남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유행의 첨단을 걷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저 정도로 감각이 있으신 줄을 몰랐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 자녀들도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보면 이렇게 피어싱을 한다거나 무슨 따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지저스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십자가를 타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쩌다가 여러분들 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혹시라도 호기심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그런 청년들이라도 있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교회 목사가 모든 생활 각 방면에 다 지정을 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발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타투나 혹은 피어싱 같은 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으면 자유의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화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에게서 번지는 문화는 아니죠. 그런 곳으로 나갈 수도 없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투나 피어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로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 하는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를 틈타지 않고 우리에게 우상화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이 모든 말을 내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누구보다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고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도록 그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화와 그 사상에 젖어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전 세계를 오고 가지도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우리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누구도 쉬운 해결 방법을 모색해 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동안 각 나라가 쏟아부은 돈과 희생당한 경제적이거나 혹은 사회적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도 자녀들에게 인생의 연약함을 교훈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멸하는 불같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우상을 추구하던 우리의 삶의 패턴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에 질투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의 짧은 말씀 중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땅에 도피성을 세고 지정해서 혹시 원치 않는 실수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가 있으면 도피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배상을 하든지 해야지 감정에 의해서 서로 살인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도피성 제도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서만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남겨두게 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를 위하여 세 개의 도성을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사실은 요단 동편 지역은 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마음먹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사람의 이해타산적인 계산에 의해서 얻은 땅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간청할 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바램을 가지고 강청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최선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분이 얼마나 엄밀하신 분인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시며 또한 세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가끔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먹고 싶다고 자꾸 조르면 건강에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끓여주게 됩니다. 끓여주면서 엄마 말도 안 듣는 너는 이것을 먹고 몸이나 아파라.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맛있게 끓여주는 것이죠. 비록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예정에 없는 그곳에 정착하고 살게 되었어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을 데리고 나와서 멀리 도망가라고 했는데 롯이 그곳까지 도망가려고 하면 가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리 멀지 않은 작은 성읍까지만 도망가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오직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은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법규이며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억울한 희생을 당해서는 안 되며 지체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전쟁이 다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지역의 도피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라면 교회는 당연히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면 산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문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뽕레프 교회가 이 시대 앞에 도피성이 되어서 어떤 희망을 잃은 사람도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의 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에게 마음에 나누어지는 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없도록 세심하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뽕레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야 될 마음이 우상에게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멸하는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을 만드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뽕레프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도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들 마음속에 받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저들의 가정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메마른 시대에 메마름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갈 길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 저들이 나가야 될 길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저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사역지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뽕내포교회 성도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아가는 모래 하나도 저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우리 고국 위에 그리고 흩어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 그 선교사들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